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우리 주님의 평안과 위로와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천하에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줄로 믿어서 오직 예수님만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910년 스코틀랜드 에딘버러에서 세계 선교 대회를 했는데 그때를 WCC의 시작으로 보는 학자들이 있는데 약 110년 만에 전 세계 100개국의 나라에서 350여 개의 교단이 이 WCC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WCC가 1963년 몬트리올 이 대회 때에 성경과 같은 수준으로 로마 카톨릭의 전통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그 카톨릭 신학자들과 우리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바르라고 하는 선언문을 채택했는데 이 바르라고 하는 선언문은 그 내용 속에 무엇이 들었냐면 모든 종교는 같은 것이다. 종교다원주의를 선포한 대회가 바로 바르 대회였습니다. 이 종교다원주의는 꼭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받느냐. 모든 종교에는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종교다원주의의 신앙입니다. 이 WCC의 본질은 로마 카톨릭에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AD 590년에 그레고리 1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을 교황, 모든 인류의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하면서부터 사실은 시작되었는데 자신을 모든 인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는 것이 부담스러워서 그레고리 1세는 베드로 사도를 제1대 교황으로 세우고 감독들을 제2대, 3대 이렇게 교황으로 세우는 거짓 역사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기독교는 중세의 암흑시대의 시대가 되어졌고 이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 말씀만이 절대 권위다라고 믿질 않습니다. 교황의 칙령도 하나님과 말씀과 똑같은 권위가 있고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교령, 이 교령도 똑같은 권위가 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에게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3분의 1 정도밖에 권위가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교황의 칙령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숭배하기 위해서 10계명의 제 2번째 계명인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계명을 삭제해버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서 10계명이라고 그들이 믿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님을 낳고 그 이후로는 요셉과의 관계에서
전혀 자식을 낳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게 되면은 마리아와 요셉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낳았고 또 그의 누이들도 낳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그들은 예수님의 사촌 동생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과 마리아 이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자식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냐라고 물으면 그들은 대답하기를 그것은 종교회의에서 결정된 일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마리아는 죽지 않고 승천을 했다라고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지막 시대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있는 적그리스도를 위한 하나의 통일된 종교, 그 통일된 종교를 위해서 종교다원주의에 사람들을 급속하게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우리의 주인이요 구세주로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의 축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요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나이 100세에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그러한 몸을 가지고도 그 아들 이삭을 얻었다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는 그 하나님은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믿고 노래했는데 그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홍해를 건넜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모든 군대를 수장시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는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욥은 욥기 23장 10절에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통하여서 그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나는 나의 여러 약한 것들, 내 잘난 것들이 아니라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분적인 은혜, 하나님의 부분적인 은혜를 가지고서도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나라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주어진 모든 환경을 승리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물며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다면 그 축복이 어떠하겠습니까? 그 축복은 완전한 축복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39장 2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아멘. 요셉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통한 복을 받았는가? 요셉은
창세기 37장 28절에 보게 되면은 그의 친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했어요. 그러다가 노예로 형들이 팔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라고 하는 것은 그 생명도, 그의 모든 육체의 힘도, 그의 모든 소유도 다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생명마저도 보통 재산의 일부, 주인의 재산의 일부가 되어서 언제든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생명도 그 자신의 것이 아닌 것이 노예라고 하는 신분입니다. 그래서 노예는 소망이 없습니다. 사람은 꿈이 있어야 꿈을 먹고 사는 존재인데, 이 노예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지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노예입니다. 오늘 우리가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팔려가지 않은 것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바로왕의 친위 대장 보디발의 노예로 팔려갔는데, 이 보디발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하면은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벼슬로 이 소개를 합니다. 신하라고 하는 말은 세리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왕정 시대의 내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은 아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는 내시가 아니라 가장 왕의 최측근, 가장 가까이서 왕을 섬기는 최측근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친위대장이라 했는데 이 시위대장이라고 하는 말은 탐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탐바라고 하는 말은 사형을 집행하는 자, 사형 집행을 하는 관리로 이 보디발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은 친위대장으로 가장 왕의 측근에서 왕을 경호하는 경호대장이고, 그 왕의 명령에 따라서 사형을 당한 그런 사람들을 사형을 집행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권세가 어떠했으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보디발의 노예가 된 요셉, 그냥 일반 재산 품목 중에 하나인 그러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볼 때에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요셉이 어떤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을 하면은 그 제조업이 잘 되고, 유통사업을 하면 유통사업이 잘 되고, 그가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잘 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보디발이 이 사람을 그냥 일반 노예로 두는 것보다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이 가정의 총무, 그 총무로 이 요셉을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위하여서 이 보디발의 집과 그의 모든 밭의 소유에 복을 내리시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보디발의 소유가 풍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여기에다가 이 요셉은 노예였지만 그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우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동침을 하자고. 근데 이 요셉이 그 아내의 요구를 계속해서 거절하니까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이 요셉에게 누명을 씌워가지고 오히려 이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 그렇게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가두어버린 겁니다. 노예인 요셉이 이제는 죄수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 감옥을 관리하는 간수장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래서 이 간수장이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을 이 요셉에게 맡겨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 감옥 안에서 애굽의 모든 행정, 모든 사법부의 일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해몽하는 그런 능력도 더하셔서, 그래서 그 감옥 안에 있는 술 맡은 관원장, 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줬는데 그 꿈 해몽대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복직이 된 것 때문에 나중에 이 바로왕이 꿈을 꾸었을 때 그 바로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요셉에게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왕이 자기가 꾼 꿈을 해몽하는 요셉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다. 그래서 그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린 겁니다. 요셉은 졸지에 노예에서 죄수에서 그 모든 신분이 해방되어지고 애굽의 바로왕 다음 가는 그런 애굽의 총리로 세워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때문에. 믿습니까? 총리도 보통 총리가 아니에요.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고, 그래서 바로왕이 말하기를 요셉의 허락이 없이는 애굽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수족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요셉은 나이가 30세 때에 30살 때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백성들을 기근에서 살릴 뿐만 아니라 세계 각 나라의 백성들을 살리고 그의 아버지를 살리고 그 형제를 살리고 그 민족을 태동하게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 요셉과 같은 형통한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의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왜 우리가 받아야 되느냐?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성경에 기록된 이러한 모든 이야기는 우리도 그와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는 교훈으로, 거울로, 본보기로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사건을 기록한 것은 오늘 우리도 그 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받은 축복을 무슨 축복이라고 그랬어요? 임마누엘의 축복. 따라 하십시다. 임마누엘의 축복. 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하에서 너를 평생에 너를 대적해서 이길 자가 없다. 왜 너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없느냐? 그것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는 것처럼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어떤 대적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절대로 우기를 하나님에게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대적도 능히 이겨낼 수 있을 줄로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 여리고성을 치러 가는데 이 여리고성은 어마어마하게 큰 성입니다. 높이도 높고 그 성 두께도 어마어마하게 마차가 다닐 정도로 이게 성 두께도 두껍습니다. 그 문은 꼭 닫혀 있고 그 안에는 강한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군대가 이 여리고성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칼 한 번 쓰지 않고 활 한 번 쏘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떻게 무너뜨렸을까요? 이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돌았어요. 소리는 내지 마라. 그리고 엿새 동안 돌고 제7일에는 7번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나팔 소리가 울리면 일제히 소리를 질러라 그랬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밖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칠 텐데 안으로 무너지게 해서 이 여리고성을 완전히 정복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이 여리고 작전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엿새 동안은 하루에 한 번씩 간절하게 기도하고 제7일에는 7번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가면은 오렌지 카운티가 있는데 거기에 리고렌 목사님이 설립을 한 세들백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대지가 73만 평입니다. 놀리지도 않으시네. 우리 교회는 대지가 1000평이에요, 1000평. 1000평도 사람들이 와서 보고 놀래요. 그런데 73만 평은 어마어마해요. 가서 보니까 뭐 잔디가 끝이 안 보일 정도예요. 그 잔디를 걸어서 성전으로 가는데 막 중간에 뱀들이 있더라고. 그만큼 넓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 실외에 이 세례 예식장을 만들어 놔서 참 이렇게 세례를 완전히 침례식으로 받고 또 받고 나오면은 그 젖은 몸을 이제 말릴 수 있는 이런 시설도 잘 돼 있고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73만 평의 그 땅을 세들백 교회가 얻을 때 어떻게 얻었느냐? 바로 여리고 작전을 해서 그 땅을 밟으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73만 평의 땅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친은 40 후반대에 40세 후반대에 간경화라고 하는 병을 얻었습니다. 간이 굳어지면 처음에 오는 게 황달이에요, 황달. 얼굴이 눈이 완전히 노랗게 바뀌잖아요. 그 황달 수준을 넘어서면 흑달이 돼요, 흑달. 완전히 시커매지는 겁니다. 흑달이 되면 이게 치료 방법이 없어요. 황달만 와도 위험합니다. 근데 이제 뭐 40대 후반에 그런 간경화가 왔으니 뭐 세상에 더 이상 약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창원시에 있는 삼성중공업 품질관리과에 이렇게 근무를 할 텐데 그때 마산으로 그 아버님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기도를 했다는 그 십자바위가 무악산 기도원 그 위에 있는데 그 무악산 기도원에서 매년마다 이제 여름이면 여름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 기도원 원장이어서 저도 그 집회에 많이 참여했는데 아버님을 모시고 그 집회에 같이 참여를 하면서 아버님은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기도를 했는데 며칠 지났을 때 아버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체질이 좀 내성적이고 그래서 장구 같은 건 좀 이렇게 잘 쳐도 생전 노래한 걸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버님이 은혜를 받으니까 기쁨으로 춤도 추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가셔서 이 집에서 보호식을 하시고 지냈는데, 그때 이후로 이 간이 건강하게 회복이 되어져서 87세 돌아가실 때까지 간은 건강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넉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이 땅을 사고 건축을 하고 지금까지 유지를 해오는 이 모든 일들이 거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법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법도 3가지씩이나 바꾸면서 이 땅에 주회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오늘에게 이르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7장 4절에 보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다음 성인 아이성을 치러 갔는데 그 성은 여리고에 비하면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만 가면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를 군사를 보내서 전쟁을 했는데 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셔서 패하게 하셨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아간의 죄로 말미암아 그랬다 하고 알려주셔서 그 아간의 죄를 제거하고 다시 그 여리고성, 그 아이성을 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성을 그들에게 넘기셨다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이 함께만 하시면 우리의 신분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소유가 어떠하든지 우리의 능력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을 능히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결코 우리가 그 모든 일을 이길 수 없다. 맞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답이 이미 나왔어요.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살면 그러면은 모든 일에 형통한 복을 세상을 이기는 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살면 그러면 된다. 너무 쉽지요? 아멘입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을까? 그렇죠? 왜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왜 그를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셨는가? 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이유를 창세기 50장 24,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셉은 죽으면서 유언하기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데리고 가실 터인데 그때 내 유골도 함께 데리고 가달라라고 유언을 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요셉은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약속의 그 땅에 대한 비밀이 뭐냐? 미가서 5장 2절에 보게 되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 나온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미가야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 메시아가 태어난다 그랬고, 그 메시아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임마누엘이 시작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가 임마누엘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 그 땅은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을 기록하셨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증거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땅, 그것이 시작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들이 그 예수를 땅끝까지 증거하는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멘, 하려고 할 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너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신 말씀대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의 복음이 그 땅에서부터 증거되는 이 증인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또 세 번째, 요셉은 창세기 45장 5절에 보게 되면은 그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판 것 때문에 이 요셉이 이제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제발 우리의 과거의 지난 죄를 용서하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 그렇게 죄사함을 청했을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한 일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들이 나를 팔아서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얘기냐면 요셉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았다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요셉은 마지막으로 오늘 창세기 39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 내가 어떻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를 하겠나이까 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힘쓰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주인으로 섬기고 예수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싫어한 일을 자꾸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만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면은 어떤 복이 임한다고요? 형통한 복,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진실로 이 말씀을 믿고 나도 요셉과 같이 예수님만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증인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이 싫어하는 모든 일을 버리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뜻을 분명하게 세우시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은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힘쓰는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의 목적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그냥 내가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자가 아니라 증인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반드시 하라고 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충만입니다. 내가 진실로 예수의 증인이 되기 원하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또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자기의 생명도 재산도 건강도 자녀도 다 맡기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와 같은 분명한 신앙이 되어져서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임마누엘이 되어지면 다른 거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요. 신분이 어떠하든 소유가 어떠하든 능력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사람들은 자꾸 그 사실을 까먹어요. 그래서 자꾸 자기 신분을 생각하고 자기의 소유를 생각하고 자기의 능력을 생각하고 환경을 생각하고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멘. 우리가 딴 거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느냐?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역사하시는가? 그 한 가지만 체크하면 됩니다. 그것만 되어지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노예에서 죄수에서 애굽 최고의 총리로 세우시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세워 가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